가을이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도 되고 해서 시 한 편을 이 낭랑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봄으로써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자막에 들 겁니다. 이 시는 정채봉 시인께서 쓰신 만남이라는 시입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입니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입니다. 피어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입니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닳아 없어질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입니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마지막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입니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인생은 만남이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사시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셨겠어요? 그 만남 가운데 가장 마음에 드는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도 하셨잖아요. 근데 살다 보면 참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죠. 힘이 들고 아픈 까닭은 사실은 그 만남이 참 아픈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은 너무나도 축복된 만남을 주셨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만났기 때문에 이미 너무 최고의 만남을 이미 경험하셨어요. 그 바울도 그랬죠.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고난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 만나서 부자 된 것도 아니고 안락한 삶을 누리게 된 것도 아니고 지위가 더 높아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고생과 고초가 있었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으로 인해서 사람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예수님의 만남을 인해서 너무너무 멋진 삶을 살았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하나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정말로 예수님은 손수건처럼 땀을 닦아주시고 눈물 닦아주셨어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 곁에서 그렇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나의 주님이 주신 놀라운 소망,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가 막힌 소망을 그는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이 뭔지 오늘 살펴볼게요.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박도 당하고 그리고 그는 정말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근데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면 사도행전 22장부터 26장까지 5장에 걸쳐서 바울은 그를 적대하는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고발을 당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고발이란 말이 나오죠? 고발. 여러분 고발 당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일단은 당황스럽고 기분 나쁘고 그렇습니까? 바울이 고발을 당해요. 비난을 받아요. 그리고 그 비난과 고발 앞에서 바울이 변론을 합니다. 그게 5번 이루어져요. 그래서 도표를 보고 일목요연하게 잠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도표를 보여주시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 예루살렘 그리고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제 항구 도시, 그 가이사라는 당시에 로마의 총독이 거하고 있었던 곳입니다. 절기나 이때에 총독이 예루살렘에 오고 평상시에는 가이사라에 있었어요. 그를 적대했던 사람은 불신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유대 종교자들이 그를 고발합니다. 네. 그리고 그는 이제 유대의 총독이 재판관이 되어서 그 총독 앞에서 또 아그리빠라고 하는 당시 유대의 왕 앞에서 그는 변론을 하게 됩니다. 이게 22장부터 한 장씩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본문은 이제 첫 번째의 본문이고요. 변론이었고, 오늘 말씀 26장은 다섯 번째, 마지막 바울의 변론입니다. 이 변론은 26장에 나오는 이 변론은 앞에 네 개의 변론에 비해서 비교해 볼 때 가장 길어요. 그리고 신학적인 깊이, 이런 것들도 깊고 확대되어 있어요. 앞에 네 개의 변론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고, 앞에 네 개의 변론의 주제를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26장을 중심으로 바울이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에 맞서서 어떻게 뭘 얘기를 했는지 여러분들하고 함께 좀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에게 가장 큰 소망입니다. 가장 큰 소망입니다. 그 사람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죠. 우리가 이랬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단순한 바램, 그것을 넘어서서요, 정말 강렬히 열망하는 소망, 꼭 이루어져야 되고 이루어지기를 확신하는 여러분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게 어떤 것입니까? 사람은 소망이 있어야 살아가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허위 고발과 비난에 대해서 무죄함을 주장합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자신이 유대인입니다. 나는 젊었을 때부터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다들 아는 바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이제 가장 엄한 교훈을 가르치는 바리새파 출신입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얘기는 적어도 이런 얘기했어요. 저 사람 율법을 확실히 공부했네, 말씀을, 구약 성경을 확실히 공부했네, 그 말씀대로 지키려고 애를 쓰네. 물론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허위와 위선을 비판하시긴 하셨지만 적어도 여러분, 바리새인은 종교적 열심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자신의 과거의 이력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왜 하나님 주신 율법을 그것을 폐기하라고 이야기했겠으며, 내가 이 성전을 왜 모독했겠습니까? 자신의 무지함을 주장을 해요. 하지만 거기에 그의 변론에 포커스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자랐던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내가 당신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26장에 간증이 나와요. 지난주에도 22장에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만났던 예수님을 간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래 바울은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안 믿었느냐? 신명기의 말씀에 따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그의 율법의 사고방식에 따르면 그분 예수는요, 십자가 달리신 예수는 절대로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를 메시아라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전파하는 자들을 그들은 다 박해하고 잡아가두었죠.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자기가 저주받았다고 여겨졌던 그 예수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는 달라지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야말로 자신의 조상들이 그렇게 바래왔던 것을 이루신 분이시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바 하나님의 약속,
그 부활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활은 이루어졌구나. 이 부활은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던 약속이고 우리의 조상들은 그것을 소망하며 왔는데 예수님이 이미 이루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6절과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과 7절.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제 하나님이 우리 조상, 즉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있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살아왔어요. 자, 바라다는 단어 여러분 밑줄 친 곳에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간절히 예배를 드리면서 뭘 얻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들 아픈 분은 낫기를 바라고, 돈이 없으신 분은 돈 갖기를 원하고, 출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자녀가 달리기를 원하는 분들,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이 있어요. 그 간절히 예배 드리는 목적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간절히 예배를 드려서 얻기를 바라는 바가 무엇이었는가? 그걸 소망이라고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요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그 소망이 바로 부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에게 조상들에게 주셨던 부활에 대한 약속을 이스라엘 조상들은 확신했고 그리고 소망하였고, 그런데 그 부활이 예수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 예수를 믿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라고 하는 변론입니다. 조상들이 바랬던 것이 부활이었고 그 부활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주장이지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주제가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핵심 주제 딱 두 가지를 보면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부활을 사모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천열명화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따라 우리도 이 목숨이 비록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모함이 중요한 거예요.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랬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그는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활에 이르려고 했습니다. 근데 11절에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부활에 이르길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은요 필사적이죠. 간절하지요.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자식이 시름시름 앓아 있으면 부모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널 고쳐줄게, 집을 팔아서라도 널 고칠 거야. 여러분, 그게 아픈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간절하면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얻고 싶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단어에 바울이 얼마나 부활을 향한 분명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관념이 아니라 교리가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 확신이요, 열망이요, 가장 큰 소망이 되시길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소망이, 여러분,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힘을 주는 겁니다.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저 사진을 보시면 저게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지금 한창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중에서도 올드시티, 구도시 쪽인데요, 감람산에서 바라본 겁니다. 여러분, 저 사진 뒤쪽에 보면 황금색 이렇게 도움이 보이시죠? 저게 이제 이슬람 사원이에요.
Dome of Rock이라고 해서 저기서 이제 무하마드라고 하는 이슬람의 그 선지자가 승천했다라고 여겨지고, 저기에 한때 이슬람이 예루살렘을 정복했을 때에 세웠던 황금 사원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교회에서도 예루살렘은 성지입니다. 유대교회에서도 성지죠. 그리고 기독교의 성지입니다. 자, 그런데 그 정말로 빛나는 저 황금 사원 그 앞에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 이렇게 직사각형의 돌들이 보이는데 저기 석관입니다. 저기가요 유대인의 공동묘지입니다. 저기가 엄청 비싸요. 그런데 해외의 유대인들이, 돈 많은 유대인들이 저기에 묻히기를 원해요. 정확히 말하면 매장은 아니고, 땅을 파서 하는 건 아니고 저기에 들어가기를 원해요. 땅 없이. 저기 너무너무 비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저기를 왜 가려고 그럴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저기에 묻히면 부활할 때 제일 먼저 보란대요. 제일 먼저. 그래서 저기에 묻히고 싶은 거예요. 유머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웃어 주시길 바랍니다. 어느 부부가 외국에 살다가 이스라엘에 관광을 갔습니다. 근데 불의의 사고로 남편이 그만 돌아가셨어요. 장례업자가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남편의 시신을 본국으로 옮기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러니 그냥 이스라엘 땅에 묻으시지요 라고 하니까 아내가 잠시 고민하더니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니요, 돈이 많이 들더라도 본국으로 옮겨야 되겠습니다. 장례업자가 묻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땅에 묻히면 부활한다며요? 라고 얘기했답니다. 들을 기 있는 자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집에 가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가지고 주무시기 전에 이게 떠오르면 왜 사람들이 아까 웃었을까? 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좋은 묘지는 안양제일동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비싼 돈 주고 저기 가지 마시고요, 안양제일동산에서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저는 저 얘기를 들어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사모하면 저기에 가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을 사모할까? 그 부활의 순서에 대한 것은 비성경적이지만 그 열망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한 소망이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자, 세상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부활의 신앙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을 보면 바울이 그렇게 많은 시련과 죽을 고비가 있었지만 어떻게 이겨냈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여러분, 살다 보면 사형 선고를 받는 게 있죠. 이제 6개월밖에 못 사십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빚을 져서 못 갚을 때, 부도가 날 때 이제 사형 선고 받았구나 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 처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는 우리로 사형 선고를 받은 내가 절망과 좌절과 체념하지 말고 자기를 의지하지 말아라. 세상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어떤 하나님이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처럼 마른 뼈로 가득 찬 골짜기, 마른 뼈로 가득 찬 그 골짜기는 공동묘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명의 영 성령께서 그곳에 불어닥쳤을 때에 그들이 부활합니다. 그렇죠?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강한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에스겔의 환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맺어졌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반드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한 동영상을 봤어요. 경찰견, 탐지견이죠. 마약이라든지 이런 것들 몰래 숨겨올 때 후각이 발달한 그 탐지견을 데려가서 발견해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탐지견이 8살이었는데 이제 혈액암에 걸린 거예요. 걔도 이제 암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안락사를 시키는데, 그러니까 탐지견과 함께 했었던 경찰들이 마지막 장례식을 치러주는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왔어요. 한번 보세요. 감동적입니다. 감동적입니다. 여러분, 몇 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걔를 떠나보낼 때도 그렇게 가슴이 아픈데 가족과 같겠죠. 내 사랑하는 아내, 남편, 내 사랑하는 부모가 떠나갈 때 그 찢어지는 아픔, 그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슬픔을 이겨내고 허망한 이 세상 가운데서 허망한 인생이 아니라 부활을 확신하며 부활하신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부활을 소망하면 여러분, 우리는 또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사역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바울이 드로아에 잠시 머물 때에 잘 아시는 것처럼 청년 유두고를 다시 살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청년 유두고를. 청년 유두고, 그 유두고는 아마도 노예였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노예에게 무슨 휴식이 있겠습니까? 주일이 있겠습니까? 주일이 되어도 그는 하루 종일 일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그리워서 집회에 참석하죠. 바울 선생님이 왔으니까요. 근데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졸다가 그만 창문에 걸터 앉아서 있다가 그만 떨어져 죽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가버리니까 이미 죽었는지라, 이미 죽었어요. 잠시 험전한 게 아니에요. 이미 죽었어요. 죽었다라고 성경 부명되어 있어요. 그럼 죽은 거예요. 사람이 수군거립니다. 어쩌다 이런 일이 있을까? 여러 가지 수군거리지만 바울이 내려가서 그 죽은 유두고의 시신을 안고 어떻게 합니까?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아직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기도하자 그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뭘 얘기할까요? 이 시대에도 여러분, 죽은 사람 다 살아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죽어가는 이 세상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께서 그를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이 교회가, 또한 이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날 것은 부활의 신앙을 갖고 기도하면 생명의 영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자녀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부활의 신앙으로 똘똘 뭉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한국교회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부활 신앙 갖고 있는 사람만이 생명의 역사,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마지막 두 번째, 성도는 의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입니다. 세 번째 변론인 사도행전 24장을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24장 15절,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보셔요. 24장에도 하나님께 향한 소망, 그들이 기다리는 바, 그들은 이스라엘의 조상을 얘기합니다. 24장에서도 26장에서도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바랬던, 소망했었던 것이 있는데 그 소망의 핵심과 요체가 무엇인가 하면 부활이라는 거예요. 근데 24장은 좀 다른 표현을 써요.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더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생명의 부활이 있고 형벌을 받고 끝나는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 여러분, 이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 누가 의인의 부활이 될 것입니까?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부활을 믿었어요. 부활을. 그런데 그들도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을 믿었거든요. 그럼 그들이 말하는 의인들이 뭡니까?
행위로 말미암은 의로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저히 율법을 지키고 그들은 종교의 여러 가지 의식들을 철저히 지켜나갔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의 의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의는 다르죠.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의인의 부활로 나갈 것을 확신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나의 죄를 정결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의를 얻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함과 십자가의 공로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의가 내 것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어떻게 해요? 믿으면.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의를 끝까지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끝까지요. 실족하지 마시고요. 부족하다면 죄를 지으면 회개하셔서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의 삶을 살아가도록 늘 기도에 힘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날이 오는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자,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된 자들이 부활해. 이걸 첫 번째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이때 악인들은 부활하지 않아요? 의인들만 부활합니다. 그리고 그 의인들은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서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누가 복이 있습니까? 첫째 부활에, 의인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둘째 사망이 뭔지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고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왕노릇하리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천년왕국이 끝나면 무지개 속에서 갇혀 있었던 사탄과 마귀가 잠시 풀려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들 향한 최후 심판이 있게 되는데 그 사탄과 마귀가 영원한 불, 그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때 악인들이 부활하여서 신보자, 거룩하고 순교를 상징한 그 신보자에 앉으신 심판주로 오신 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 악인들은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단과 마귀가 던져졌던 그 불못에 그들도 던져지게 됩니다. 이거를 이끌어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악인들의 부활을 둘째 부활이라고 하지만 그들의 부활은 죽기 위해서, 다시금 죽기 위해서, 영원한 사망에 이르기 위해서 부활하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죽습니다. 그게 첫 번째 사망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은 주님 재림하시면 부활하고 둘째 사망이 우리를 다스릴 권세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말씀을 대적한 자들, 자신의 욕심에 따라 살아갔던 자들, 그들은 둘째 사망 기다려요. 왜 부활합니까? 그들은요, 악인들의 부활은요, 둘째 사망을 맞이하기 위해서 심판의 부활로 그들은 부활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둘째 사망이 처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벨리스 총독에게, 세 번째 그가 총독에게 따로 만나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만 핵심적인 뭘 얘기했는지 주제를 얘기합니다. 그것이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의 얘기입니다. 의와 절제와 심판. 여러분, 우리는 심판이 있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사도신경을 보면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누가요?
이 땅에 처음에는 구원자로 오셨던 그 주님은 마지막 때에 심판자로 오십니다. 그 심판을 우리는 고백해요. 그 심판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의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나라는 의인만 들어가요. 근데 그 의의가 나의 의의가 아니라, 나의 힘이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의를 내가 믿음으로 거저 은혜로 받았을 때 그 의의를 붙들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의인만이 들어갑니다. 그 의의를 끝까지 지속하기 필요한 것이 절제예요. 절제가 뭔지 아세요? 내 욕심대로 안 하겠다는 거예요. 당신도 배려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절제예요. 그래서 절제는 성령의 열매인 것이지요. 크리스천 정신의학자인 폴 트루니에가 사랑이 왜 식어질까? 사랑이 식어지는 근본 원인을 죄라고 했어요. 사랑이 식어지는 근본 원인은 죄다.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가슴이 떨려요. 그 사랑하는 연인을 보면 가슴이 떨려요. 근데 죄에 빠지면 가슴이 떨리는 게 아니라 치가 떨려요. 치가. 화가 나서, 못마땅해서 치가 떨린다고요. 다시 한번, 사랑에 빠지면 뭐가 떨려요? 가슴이 떨려요. 죄에 빠지면 뭐가 떨려요? 치가 떨린다고요, 여러분. 치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에 빠지면 내가 당신 만난 건 기적이야. 이런 기적이 없어. 근데 죄에 빠지면 기적이 아니라 넌 내 적이야. 적. 기적에서 기자 빼고 적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인의 부활, 생명의 부활로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니 게으르지 마시고 예수 믿었다고 말은 하면서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아니하는 이 게으름에서 벗어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을 설교의 결론으로 여러분에게 제시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마지막 날 만날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잘 들어보세요.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뭘 해야 될까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주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함을 받는 이 거룩하고 복된 인생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두 다 이 자리를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의인의 부활, 생명의 부활,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나를 비난하고 거짓으로 고발하여도 하나님,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소망 갖고 의인의 부활을 확신하며 오직 겸손히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